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은 다름 아닌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두 기둥은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삶의 가치체계의 근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원리가 다 율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결혼을 시켜도 율법의 근거에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혼식을 할 것인가 전부 율법의 근거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또 농사를 지어도 모두가 다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은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한데 너무 또 조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 조항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걸음은 몇 걸음을 걸어야 되고 어떤 것이 노동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세워놓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장소였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매년 3차 그래서 3번은 성전에 꼭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전은 아무리 멀리서 살아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6월절이 되면은 그 순례객들, 다시 말해서 멀리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저 유대 광야라든가 그런 저 위에 그 지방 빌립보라든가 이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이런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1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은 엄청나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6월절에 모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든가 이런 그 절기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성전 안에는 오늘날 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도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뜰마다 또 다 다릅니다. 여인의 뜰에는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제 그곳에서 장사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볼까요? 15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어떻게 저런 매매하는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자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막 상을 불러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것도 막 뒤집어 엎고 막 격정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럼 성전의 뜰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340m, 300m 그 정도 이렇게 넓이와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넓이면은 양으로 따지면은 3,000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주님이 가셨고, 그리고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불러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것도 막 뒤집어 엎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아마 통쾌하게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전은 제일 먼저 지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이제 수룹바벨에 인도하여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된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이제 왕이 되는 정권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출신이 좀 별로 좋은 출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부인이 도리스라는 부인이었는데 이둘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본 부인을 버리고 두 번째 부인으로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리암네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두개파 사제 45명을 비롯해서 무려 10만 명이나 사람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마리암네라는 여인도 두 번째 여인도 처형해서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식까지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는 개처럼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신의 포악하고 나쁜 것을 덮기 위해서 그는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원된 인구만 10,000명이었고 그리고 1,000대의 마차와 그리고 1,000명의 사제가 동원되어서 성전을 짓게 됐는데 흰색으로 된 벽돌만 빼놓고 전부 다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금색으로 도금을 해서 멀리서도 이 헤롯 성전을 보게 되면은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빛이 황금색으로 도금을 했기 때문에 아주 번쩍번쩍 빛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경내가 약 48,000평 정도 그렇게 큰 그러한 땅덩어리에다가 거기에다가 헤롯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로마의 상징인 황금 독소리를 성전 입구에 세웠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비사독 계열인 하스몬가가 장악을 해서 그 암라스라는 사람을 그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번제단에는 제우스 신전이 세워졌고 매일 2번씩 어린 양 2마리와 1마리의 소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졌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에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이 권력과
부를 축지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헤롯이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러나 그 성전 안에 이미 제우스상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도 다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서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막 불러엎고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그러한 자리도 막 불러엎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바로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왜 그러면은 성전 안에 그렇게 많은 그런 양들이 거래되고 있었을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집에서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너무 먼 경우에는 현지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구입을 하는데 아주 비싸게 그리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변에서도 또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아니면 비둘기라든가 사올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에 대한 합격증을 거기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리기에 합격증을 찍어줘야 되는데 절대 외부에서 가지고 온 것은 자기가 아무리 잘 길러서 멋있게 아주 통통하게 살을 찌워가지고서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불합격 처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와도 불합격 처리를 내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성전 안에서 아주 비싸게 주는 심지어는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100배나 더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 10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민들이 성전을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양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너는 그냥 비둘기 한 몇천 원 하는 비둘기라도 드려라 이렇게 된 것인데 100배의 폭리를 취했으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전부 어디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왕의 그 뒷주머니를 두둑히 해주는 그런 돈이 다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불이 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러면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불러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화폐가 있었고 그리고 헬라의 화폐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 거의 같은 그런 가치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화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 여러분 반세겔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러분 그 한 세겔이 한 4드라크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데나리온 여러분 하루의 품삯이 그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5만 원이면은 그러면은 반 세겔 정도 되면은 한 2드라크마 정도 되는 거죠. 한 10만 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전세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데 어떤 돈으로? 로마 돈으로 헬라 돈으로 내지 않고 반드시 유대인 돈으로 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는 돈이 세겔이라는 돈인데 세겔로 환전을 해서 근데 환전을 하는데 그냥 환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 2% 이상의 환전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폭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고 그럴 때
풍미를 취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 들어가니까 장사꾼으로 막 정신없는 거죠.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비둘기 굽고 하는 소리, 행상들이 서로 자기 것 사라고 외치는 소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 그들을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죄인들이 주의 전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오늘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기능을 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받아가는 성령이 임할 때, 그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꾼을 뽑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7명의 안수 집사를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문제가 일어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뭘 했냐면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집 사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 뭐하게 해주시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의롭고 성결한 삶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 악한 것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못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장로가 얘기하면서 그 성도들이 불과 같이 다 일어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에는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성전이죠. 우리 성대교회가 바로 그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대교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주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아멘.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여러분 주일날도 기도회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자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이거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그냥 북적북적거리며 기도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일컬어서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바로 뭐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다 무형교회 성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모든 잡다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 염려 다 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강도의 소굴처럼 잡다한 것이 속에 막 들어차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은 성전 정화 사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과 심령을 비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 생활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면은 아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내가 채웠느냐? 아니면 집에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 보면은 아는 거예요. 본인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만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전대 같은 경우에 밤 9시 이럴 때 같으면은 또 8시든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 삶 전체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고 1년도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무기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두려움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더욱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신 늘 묵상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65장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함께 외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